할렐루야. 우리 3월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이르되 내가 여기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무시하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가 영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부귀한 청지기, 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집안 경제를 다 맡겼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서 이익을 좀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해고를 통보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상황들을 좀 말하는데요. 이 비유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왜 불의한 청지기인가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왜 불의한 청지기였습니까? 주인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이다.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낭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낭비하다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 그래서 그걸 낭비라고 한다. 근데 성경에서 낭비가 뭘까? 좀 근원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질러서 가면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이 걸렸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순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보면요, 말 안 듣는 것이 안 들었다. 이게 불순종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주인이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배고프고 위험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은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린 거죠. 왜 그랬다고요? 자신이 주인이었다. 하나님이 주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낭비를 뭐라 그러냐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낭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낭비임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낭비했다는 것은요,
돈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낭비된 이유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낭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2절에서 언제 깨닫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여 들은 이 말씀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들려온 소문이 야,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낭비한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부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야 해고 통보를 받잖아요. 그죠? 너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낭비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철진아, 너는 이제 너의 할 일을 다 했어. 이게 인생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죠. 잘했을지 못했을지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고 통보가 될 수 있고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인생이 끝나는 날의 장면이 나옵니다. 해고 통보를 받는 거죠.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겠죠. 124일을 살았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마지막 해고 통보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이라.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눈을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죠? 마지막에 내가 약속 다 지킬 건데 너는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갈 수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원문을 보면요,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 데서나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고 통보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까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은요, 자기 것을 알고 그렇게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거든요. 칭찬을 받아요. 주인한테. 이거 뭐야 칭찬을 받느냐? 좀 의아한데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된 것을 딱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고 막 써서 낭비했는데 해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네?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막 사용했는데 건강도 내 것이요, 돈도 내 것이요, 자녀들 다 내 것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해고 통보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성자라고 성자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인간적인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실수하고도 한 번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1번이 될 수 없지만 2번은 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번 없어요. 1번은 인간은 없어요. 2번 좋아하십니다. 2번을 원하세요. 누구나 실수하시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인데 어떤 의로움이냐?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에게 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추기경님 프랑스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고 여러 말이 참 잘하시는데 참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추기경이 하는 말이 몇 나라 말을 하긴 합니다만 한 가지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저는 거짓말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은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고당한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게 뭐냐면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3절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막 욕하면서 막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자존심을 세우거나요, 자신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 나갔던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현재의 상태를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그가 해고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물며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의 삶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고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날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통보받고요, 통보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그 다음을 준비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수위에는 뭐 주머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염을 했잖아요. 저도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염하는 것을 가까이 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뭐 그래도 좀 뭐 장손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염하는데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염을 하면은 수의를 입으면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전을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동전을 갖다가 입에다가 넣어줬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왜 그래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차비하라고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 죽은 시신에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주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되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삶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는 이게 주인의 것이었구나 깨닫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순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5절, 6절, 7절 같이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해고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다 적당히 탕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감.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쓰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쓴 거예요. 나누는 것이죠. 마구마구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해고되기 전에 빨리 나눠주고, 그러고 되면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은요, 그리고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요, 뭐예요? 사람들에게 탕감해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탕감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잖아요. 그 힘겨움을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해고 통보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좋은 천국으로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진되는 것, 승진. 그럼 얼마나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탕감해 주는 거야. 예. 짐이 있는 자에게 짐을 탕감해 주고, 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넉넉함, 해고 통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할 수 있는 넉넉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베풀고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고 받은 이후에 삶이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월도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언젠가 끝이 있고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베풀고 탕감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 주도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전 세계의 긴장감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해결받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긴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이 한 달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불의한 청지기처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